자, 우리 오늘 읽은 여기 사도행전 18장 거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요 내용에는 뚜렷한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 명이 아볼로고 또 두 사람은 부부인데,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마 성경 조금만 읽어보신 분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귀에 익은 그런 이름일 텐데, 자,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또 이 본문이 주는 교훈들을 저희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 18장, 제가 주보에 찾아놨고 또 같은 18장이니까 그 1절에 보면은 이 아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여기 고린도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잠깐 보세요. 자,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말하겠죠. 고린도에 이르러 누구를 만났다고 나옵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자, 생업 그러니까 직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래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우리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학식이 있는 많이 배운 집안에 태어나더라도 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하나씩은 꼭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외에도 이 사도 바울이 배운 그 생업은 뭔가 하면은 이 천막 만드는 거였는데, 오늘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에서 만나 가지고 같이 그 일을 하고 함께 살았다고. 물론 계속 한 건 아니죠. 잠시 여기 고린도에 있을 때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왜 여기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가 하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꾸 폭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황제가 열받아가지고 다 나가라. 저기 유대인 출신 사람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 여기 아굴라라는 사람은 여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려오는 전성에 따르면은 이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가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귀족 가문의 이름이었대요. 그리고 아굴라라는 사람은 원래 그 노예였다가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하여튼 신분을 넘은 이제 그런 사랑을 하게 되었는가, 하여튼 그렇게 부부가 되었는데, 자, 하여튼 간에 여기 먼저 설명으로 말씀드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 그런 이유들로 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이상하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보면은 여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이 브리스가가 귀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귀족 여인의 이름을 앞에 올리는 게 맞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들 말할 땐 예외적으로 먼저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말한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가장 신분에 대해서 평등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성경에서 그 신학자들 주장으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자, 제가 또 예외적인 구절을 찾아놨는데,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자, 그 주보에 찾아놨습니다. 자, 주보에 찾아놨는데, 자, 거기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는 누가 먼저 언급돼요? 아굴라, 남편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브리스길라가 아니고 브리스가, 그러니까 브리스가가 본명이고 브리스길라가 약간 애칭인 것처럼, 우리 미국에 보면 톰이라는 이름 있는데 탐이 이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간에 이 성경이야말로 그 어느 책들보다 신분에 대해서 그런 걸 안 따지는 게 성경인데, 귀족 여인이라고 먼저 기록된 그게 아니고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의 활동이 아굴라에 비해서 훨씬 더 뚜렷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이걸 뭐 귀족 여인이라고 먼저 언급되고 그러는 신학자들의 주장은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에서도 어떤 권사님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남편분은 뭐 교회 그냥 가끔씩 나오고 이러면은 그 사람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어차피 그 사람 이름 내봐야 모르니까 누구누구 권사님 남편 누구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교회 열심히 있는데 마누라는 별로 뭐 교회에서 뭐 예배만 겨우 드리고 가고 이러면은 그 또 아내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그 누구 있잖아, 그 장로님 그 아내 뭐 그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이때 약간 그런 느낌. 그렇다고 아굴라가 뭐 교회만 겨우 나오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브리스길라는 초대 교회에서도 알아줄 만큼, 그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주 언급되잖아요. 사도급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하여튼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이 먼저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주로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는, 하여튼 뭐 확실한 거는 초대교회 이 부부가 하여튼 고린도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자, 그걸 알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의 직업은 천막장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아볼로라는 사람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 24절 보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나옵니까? 알렉산드리아. 자,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 딱 도시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알렉산드리아 누가 세웠을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워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아테네와 함께 그 지역의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알렉산드리아가.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뭐가 유명한 도시였는가 하면은 높은 교육 수준이 뛰어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이게 알렉산드리아는 막 서울도 강남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지역은 뭐 우리 성경에 나온 갈릴리 이런 데는 막 뭐 김천 조마 막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자, 하여튼 간에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미 나면서부터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좀 뭐라 그래야 돼, 수준 높은 도시에 태어나가지고 교육도 굉장히 잘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볼로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24절 보시면은,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자,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 지역에서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알다시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포로로 다 잡혀갔던 시절도 있고, 그래서 이 막 세계 주변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볼로는 하여튼 부모님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정착했는 것 같고, 자, 하여튼 거기서 태어났는데, 자, 이 사람은 뭐가 좋다고 나와요? 언변이 좋고 성경을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능통하다, 막 아주 그냥 빠삭하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변이 좋다는 말은 유식하다는 뜻도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 옛날 번역되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 그것도 제가 주보 찾아놨죠. 자, 거기 보면은 언변이 좋다고 번역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저는 아볼로라는 이 사람도 참 좋아하는데, 자, 아볼로는 뭐 유대 지역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안전뱅이 일으키고 막 하여튼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뭐 이런 것도 지금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아볼로라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자기 고향 땅에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았던 성경 지식을 통해서 보니까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라는 걸 아볼로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보세요, 성경의 지식이 있어도 그걸 바르게 알고 있는 지식,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성경에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정말 뭐 구약 성경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지금도 저 유대랍비나 이런 사람들이요, 구약의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거 녹음 막 그게 막 몇 시간짜리 그 녹음이 하나도 끊기지 않고 노래 부르면서 그걸 다 외워요. 정말 그런 것이 있듯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자기도 유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 이런 데 보면은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막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잖아요. 뭐 할례는 받아야 되니 안 받아야 되니 뭐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우리 지난번에도 이 시간 그거 나눴지만은 막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 헷갈려하고 그랬는데, 자, 아볼로는 성경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편견에도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열심히 연구해도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가 맞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볼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제가 늘 독일을 예로 들지만은요, 독일이 온 교회가 히틀러 다 지지했을 때 정말로 깨어있는 몇 명만 히틀러가 악마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누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줬습니까? 오히려 막 히틀러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독일을 구원할 사람들 이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 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대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제가 여러분 귀가 닳도록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요, 유튜브는 온갖 악한 것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고, 물론 유튜브라는 툴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저도 설교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런데 사탄이 이걸 아주 잘, 분별 없는 사람들을 아주 잘 갖고 노는 그런 매개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자꾸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아볼로처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볼로는 하여튼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사였고,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대단하게 성경을 잘 알았는가 하면, 자, 28절 한번 보세요. 자, 28절에 보면 아볼로가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증언하고 다니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막 따지지 않았겠어요? 야, 그거는 이단 사입이야 그러면서, 그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라는 이단 괴수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이는 뭐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나옵니까? 성경으로서. 아볼로는 딴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누구의 말을 이겼다고 나와요? 유대인은. 여기 유대인은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었잖아요. 잘 믿는 사람들 말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사사건건 시비 터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말도 통하지도 않고 예수는 무조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로 이겼다고 나와요? 성경 말씀으로 유대인의 말을 힘있게 이겼다.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묵사발을 낸 거예요. 그냥 아예 논박도 못할 정도로. 그 아볼로가 가졌던 풍부한 성경의 지식하고 여기 언변이 좋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논리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유대인 예수님 반역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거십니까? 그런데 저저히 이렇게 입도 뻥끗 못하도록 그냥 이 아볼로가 가진 성경 지식과 그 논리로 그냥 완전히 그냥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그냥 발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볼로가 했던 일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요, 엄청 뛰어난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 날고기는 성경학자들조차도 아볼로 앞에서는 도저히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엄청난 지식과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아볼로가 오늘 말씀해 보면 특이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일찍이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여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소문을 어디까지만 들었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왔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요 정도까지만 지금 알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방송 매체가 발달한 시절이 아니니까, 더구나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전혀 유대와는 다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저기 뭐냐 아볼로는 그 정도,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완벽하지는 않은 거예요. 직접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막 기적 베풀고 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이런 거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전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이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누가 가르쳤대요? 브리스길라와 아울라가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볼로는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신학자 중에서도 탑티어예요. 탑티어. 최고 등급. 최고 등급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브리스길라와 아울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장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학자, 막 최고 신학자를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천막장수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알겠죠? 이 물론 아볼로는 정말 저도 아볼로라는 사람 아까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볼로를 참 좋아하는 게 성경에 대한 그것만 열심히 파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또 더구나 그렇게 성경 박사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 출신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거나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자, 이 그렇게 대단한 아볼로도 여기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늘 예로 드는 게 누굽니까? 성경학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고 그냥 성경을 그냥 옛날 그냥 뭐 고고학자들 조사하듯이 성경 자체를 그냥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학자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웬만한 목사들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뭘로만 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저 옛날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겨둔 신화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뭐 그 사람들 성경에 말하는 것들이 막 유물로 발견되면 오 신기하다 뭐 그러는 사람들인데, 자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는 넣고 있지만은 그게 아직 그 사람 가운데 능력의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아볼로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있어도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더 꼽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볼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다는 게 아니고 믿는데 아직 한 단계 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는가 하면은 성경 지식 수준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못한 사람. 아볼로 앞에 감히 성경 지식으로 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유대 박사들도 혼자서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혼자서 다 박살 내는 사람인데 누가 누굴 가르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아볼로라는 그 똑똑한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오늘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지금 나이가 신세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두 명의 목사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봤던 친구는 제가 어린 마음에도 참 존경이 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얘는 보통 어린애들은 보면 목사 아들이라도 막 같이 장난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는 예배 시간만 되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말 걸고 뭐 이래도 딱 예배에 집중하고요, 항상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목사 아들다웠어요. 그리고 막 뭐 성경 퀴즈도 뭐 이런 거 하면은 잘 맞추면서도 뭐 자기 성경 안에 절대로 뭐 내세우고 잘하고 그런,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게 그냥 목사 같아요. 그냥 목사 아들이 아니고 목사 같아. 정말 훌륭한 목사님 같고, 또 한 명 내가 좀 나이가 들고 커서 만나는 그 목사 아들인데 얘는 참 교만해요. 엄청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맨날 큰 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찬만 받고 자라서 그런지 애가 완전히 선후배도 없고 완전 엉망이, 아무도 안 좋아해 얘를. 근데 그냥 목사 아들이니까 껴주는 좀 그런 느낌인데, 얘는 뭐 또 뭐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성경은 되게 아는데 얘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든 것만 많고 버르장머리 없는, 그냥 막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막 버르장머리 엄청 없는 그런 뭐 이렇게 똥오줌도 못 가리는 막 교회만 나가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지가 대장이고 하는 짓이 말이고 뭐고 정말 교만해요. 얘가 어떤 말까지 들었는가 하면은 다른 사역자들이 있는데도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새는 개나 소나 다 목사한다 이러고 하고 있어요. 조만한 게. 그거 보고 그러니까 보세요. 얘는 성경은 되게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
얘기를 해보면 누구나 압니다. 저뿐만 아니고. 믿음이 목사 아들이고 한평생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전혀 없어요. 믿음의 말이 없고 믿음의 행동도 없고 하는 짓이 그냥 말 그대로 개차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삶 가운데 와가지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알고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아볼로처럼 성경에 누구나 다 박사가 돼야 돼요. 아이고 난 평신도니까, 아이고 난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고 나는 뭐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성경의 내용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목사들도 요한계시록은 못 풉니다. 그런 거 말고 성경은 대부분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로 거의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쉬운 소설, 막 우리가 아는 뭐 과학 소설, 복잡한 그런 말고 그냥 쉬운 소설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식 수준이면 성경도 다 읽고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핑계 대지 말고 성경을 자꾸 읽어가지고요, 내 마음속에 성경 지식이 충분히 쌓여야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아볼로처럼 성경 말씀만 가지고 거기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알아도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말에 자꾸 휘둘릴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건 늘 강조드리잖아요. 성경 말씀만 있는 그대로 믿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오고 아무리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와도 너 틀렸어 그래도 그 목사가 성경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면은 그건 목사님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누가 말해준다고 넘어가면요, 히틀러한테 끌려다니던 그 독일 교회처럼 그렇게 괴물들이 되는 게, 교회도 목사들도. 그때 목사들 성도들한테 저 아닌 것 같아 이래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히틀러가 이 독일을 위해서 메시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요새 뭐 우리 흔히 뭐 트럼프한테도 미국에 보낸 선지자다 그러고 뭐 정광훈이한테도 한국을 위해서 보낸 선지자다. 지금 세대가 참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볼로처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요, 그런 게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아볼로처럼 발견할 수 있고, 또 반박하는 사람들도 그가 가진 지식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깨우쳐 줄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비록 천막 장수고, 뭐 브리스길라가 옛날엔 귀족 가문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노예 출신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천막이나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기죽거나 주눅들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심지어 누구를 가르쳐요? 아볼로. 신학자보다 더 어마어마한 아볼로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이 아볼로가 다른 사람들, 여기 18장 26절 보세요.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러니까 말은 참 잘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그의 말과 설교나 뭐 이런 것들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2% 부족이에요. 저거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비록 천막 장소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니까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고, 또 아볼로에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아볼로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저 막달라 마리아 같이 별로 배우지 못한 그런 그 시대 여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다 모르는 사람들, 잘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가르칠 수 있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볼로의 이야기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본받아야 돼, 이게 아니고
여기 아볼로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에게 다 같이 배울 점은 다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 지금 요새는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냥 설치는 정도가 아니고 거짓 정보가 그냥 난무하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정말로 깨어 정신 차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에 자꾸 설교만 듣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유튜브 설교도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제가 누가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좋을까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엔 제가 누구 들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목사들이 몇 년 있다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정말 추천을 못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성경 많이 보세요. 성경도 전체 창세기부터 못 읽겠거든. 여러분 복음서 달달달달 사복음서 중에 하나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딱 골라가지고요. 그렇게 사복음서 중에 하나라도 완전히 빠삭하게 알 때까지 그렇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읽다가 보면 성경 읽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철저하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목사 설교 듣고 저 목사는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구나. 저 목사는 조금 이 복음서에 가르친 거 좀 틀린데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그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리고 듣지 않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니까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은 저 사람이 실수해서 저런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저 길로 나간 건지 말씀 열심히 보면 그런 것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싶은 사람,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은 사람, 그 목사 설교 들으나 안 들으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의 설교 듣고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싶으면 듣지 마세요.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 성경 이미 요즘은 성경도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성경 말씀 보고 요새는 또 뭐 유튜브 들어가면 성경 낭독 성경도 있으니까 읽어주는 것도 들으면 되니까 이렇게 눈이 아프거나 좀 잘 보기 힘든 분들은 그렇게 낭독 성경 들어도 되니까 목사들 설교 듣느니 차라리 이것저것 자꾸 분별력이 없다. 그러면 일단 성경부터 막 아볼로처럼 그냥 박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아볼로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도 않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가 비록 일자 무식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똑똑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